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26년 2월 2일 월요일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온갖 소리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은 거대한 시대의 전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늘 믿고 있지만 2000년 전에 구약의 율법을 따른 유대교 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생기고 초대 교회가 생기면서 성도들은 경계와 핍박의 대상이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구약의 성전과 제사장 제도를 폐하시고 유대교를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을, 유대교와 당시 통치 세력이었던 로마에 증거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은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시작된 요한복음 1장의 문맥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제 18절까지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14절 말씀인데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하시는 분이었고, 그 말씀이 드디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말씀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는 그 사명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19절. 유대인 중에서도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뭔가 심상치 않은 영적 운동을 벌이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조사단을 보냅니다. 20절 요한은 단박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죠. 당시 사람들은 최소한의 영적 감각은 남아 있어서 로마에게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때 민족의 위기를 극복할 메시아를 대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21절 다시 묻습니다. 그는 구약의 엘리야냐 아니면 선지자냐? 답은 아니다라는 거죠. 22절 그들은 답답했고 우리가 보고 이 보고를 뭐라고 해야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23절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해야 될 첫 주제는 바로 이 소리입니다. 자신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의 카리스마와 범상치 않은 영적 기세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볼 정도로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야말로 그 시대의 히어로였던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은 그저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한시도 끊임없이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악에서 구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종종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수많은 그 매력적인 소리들은 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더 그것들을 신뢰하게 하고 그것들 따라가게 합니다. 세례 요한의 자세가 고맙기까지 한 것은 그는 이단이 되는 길, 이단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복음 앞에서 자신의 소리를 더 사람들이 듣기를 원했을 겁니다. 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히 자신의 영적인 위치를 잡고 길을 곱게 할지언정 굽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소리를 듣지 마시고 말씀을 들읍시다. 소리로는 구원이 발생되지 못합니다. 육신이 되어버린 스스로 교만하여 죄의 자리, 타락의 자리로 찾아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회복이 가능합니다. 요즘 나는 어떤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내가 내는 소리는 말씀이 아니라 혹시 소음이 아닌가요? 자, 두 번째 문단 24절에서 34절입니다. 자, 그들은 24절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고 25절 그들은 마치 마귀처럼 고소합니다. 그러면 무슨 권위로 세례를 베푸냐는 것이죠. 26절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분이 오신다. 27절 그분 예수는 위대해서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도 우리 용인 동행교회에서는 한 가정의 세례와 그 유아 세례까지, 그러니까 네 명의 영혼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푼 것입니다. 목사는 수종을 들었을 뿐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푼 것이죠. 29절 그분은 바로 이 인간의 원죄, 타락한 천사,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속죄의 제물로 오신 최종적인 제물로 오신 분이십니다.
30절 그분은 태초부터 먼저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31절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그분을 이스라엘이 알기 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32절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서 성령님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그분과 함께 계십니다. 33절 자신이 베푸는 물 세례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사건은 34절 결국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세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일으켜 함께 모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열심과 최선으로 사는 인생에서 구원이 일어날 수 없으며 내 인생에 예수님, 성령님의 임하심이 없다면 내가 새 사람 될 수도 없고 변화를 이룰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특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의 불안한 정치, 경제적 환경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더욱더 예수님이 필요할 겁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례를 경험합니다. 학문의 세례, 문화의 세례, 경험의 세례, 물질의 세례, 때로는 사랑의 세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의 세례, 복음의 세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들으시는 성령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이번 일주일 특세가 예수님께 나아가 은혜의 세례, 믿음의 세례, 기도의 세례,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겸손히 나는 소리지 말씀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다라고 겸손하게 자신의 선을 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소리 많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온갖 이단과 사이비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세례, 기도의 세례, 믿음의 세례, 복음의 세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 새벽에도 이번 주간 구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